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 여기도 우리 예배당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배당도 건물 교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교회 건물만 있어요. 그러면 교회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그래요. 그럼 교회예요? 어때요? 그럼 교회인 것 같아요? 약간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제목도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자,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있는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모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예배당 건물 자체는 예배당, 교회 건물, 그죠?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교회는 어디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냥 모여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시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듣고. 그죠? 숨 쉬고 다 하네요, 여기서. 머리에서 몸을 어떻게 해요? 통제해요. 몸을 움직이게 해요. 머리에서 몸을 움직이게 해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요. 머리에서 생각을 해요. 그쵸? 그죠? 그러면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유기체? 말은 어렵네요. 그죠? 유기체란 말 어렵죠?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교회가 살아있어요. 교회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 몸이 그대로 따르는 곳이 교회겠네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보기 어렵겠네요. 그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모였어요. 우리 교회 평안교회라고 하고서 평안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서 모였단 말이죠. 자, 근데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각자 가정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 집에서 그 집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그 집도 뭐예요? 교회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가정교회. 그 가정이 말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는 좀 벗어났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겠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은 그곳은 무엇이 같이 올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자비, 사랑, 기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 거예요. 그 가운데. 그쵸?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혹은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뭐예요? 어둠의 영이나 귀신들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누가 감히 어둠의 영이 대신에 귀신들이 해코지 할 수 있어요. 아프게 하고 막 괴롭히고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당하신 건데 우리가 안 당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귀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우리가 그 귀신한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그렇죠? 마음이 상하더라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괜찮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확실히 회복이 안 돼요. 더 안 좋아집니다. 훨씬 안 좋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이상해지고 사람이 그쵸?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한다든가 무섭게 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사람이 사람을 죽일 듯이 괴롭힌다든가 그런 식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 자, 근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실은 마음을 상해야 정상이거든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어도 아파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어둠의 영에 이렇게 휩싸여 있으면 상처를 줘도 안 아파요. 즐거워해요. 재밌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거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다른 사람 힘들고 아프게 했을 때 본인이 더 아프기도 해요. 잘못 실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본인 마음이 아프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계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에 우리 생명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예요? 화평하게 하나님이랑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겠죠. 예수님 머리가 되시려면. 진짜 교회로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드리려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고 어떤 말씀을 나한테 하시고 무엇을 나한테 가르치시려고 하고, 그쵸?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예수님 좀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좀 읽고 해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좀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머리가 되어서 너희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너희 자신이 주인이 되어라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어떤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겪어봤어요. 다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조금은 겪어봤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든가요? 걱정, 근심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지 되게 무겁죠. 굉장히 무거워요. 어렵습니다. 그쵸? 굉장히 생각도 마음도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기가 쉬워집니다. 그쵸? 그렇게 돼요. 내가 머리가 되는 순간 신기하게도 더 악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원래 악해서 그래요. 원래 악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를 다 지나면은 자아가 그 선악과 먹은 영향력에 완전히 깨어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악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되고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 죄악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안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러 놔두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죠?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안에 같이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되는구나.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곧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요. 3월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서. 그죠?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그 예수님을 믿어지는 거죠. 믿고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어지는 거죠. 믿어져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믿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 믿어지는구나.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건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믿어진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털을 단단히, 그 털을 닦아야 됩니다. 믿음의 털을 단단히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둠의 영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계속 속여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해지고, 그게 아니라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다른,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끔, 다른 거에 더 집중하게끔 맞춰집니다. 내 상처, 내 외모,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 내 인생, 막 이런 거에만 더 포커스 맞추게 하고요. 때로는 성경 안에서 다른 구절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기도 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셔서 저렇게 창조하셔서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부류는 이렇게만 창조해야지,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이야기 싹 빠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도 조금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시게끔 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안에 같이, 몸된 교회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모인다고 해서 다 그냥 우리가 명칭상 교회라고는 얘기하지만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봐야 돼요. 네? 성경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프롤로그 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참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모이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보다는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 그쵸? 네.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탐탁치 않아서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네.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막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런 생각에, 고민에 여러 가지로 빠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말씀에 믿고서 순종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정한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어딘지 모르겠죠. 손가락 하나, 뭐 발가락 하나, 그죠? 팔이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장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뭐 눈이 되실 수도 있고, 코, 뭐 귀, 입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로서의 모양을 각양각색으로, 신앙의 색도 각양각색으로 다 달라요. 사람들의 신앙의 색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하고요, 그 자녀하고도 다르고요. 남편 아내도 신앙의 색이 다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다른, 그러니까 나는 손인데 손이 발한테 너도 손처럼 해야지,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 뭔가 영적인 일을 맛보고 하나님을 좀 알게 되고 예수님 머리로 좀 모셔서 뭔가 좀 깨닫게 되고 말씀도 좀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좀 교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를 참 많이 범합니다. 나는 손인데 너는 왜 발을 짓을 하니? 너 발 하지 말고 나처럼 손을 해. 막 그러면서 손 하라고 계속 발 보고, 발이 어떻게,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손이랑 비슷하게 하실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쵸? 손인데 계속 발대라 발대라 막 손한테 발대라 그러고 발한테 손대라 그러고 막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막 눈은 봐야 되는데 눈 보고 손처럼 눈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지 왜 계속 보고만 있냐, 계속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너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우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다려주지 않고 그 사람이 나랑 다른 몸된 지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은혜를 받았구나, 너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 분량이 다르고 지체가 다르구나, 색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는데, 참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참 인정하지 못하고 좀 좋다고 하면은 다 나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너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이제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과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색이 다른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건 다 동일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감각적으로 만나고요. 다 각양각색으로 만나는 그 루트나 통로가 정말 다양하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실 때에서만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화평을 좀 누릴 수 있어요. 각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손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눈이 머리가 되려고 하고 발이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너도 나처럼 발짓하지 말고 손이 되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그가 근본이시래요. 예수님이 근본이시랍니다. 교회의 머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입니다. 근본이 뭐예요? 뿌리잖아요. 그쵸?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시고 교회의 뿌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신앙과 생명의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도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가 근본이신 그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르게 얘기하면요, 원수됐던 것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게끔 영적이지 않고 되게 육적이고 죄만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대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든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세계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금요일날 보고 있는데, 그죠?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불순종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피조세계도 변해버렸습니다. 그쵸? 아담과 하와 때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동물들도. 네. 사람도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허락하신 거죠. 육식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동물에게도. 그죠? 모든 것이 생태가 다 변화되는, 죄가 들어와서 죄가 더 만연해지고 더 사람들이 죄악으로 더 가득 차면서 모든 생태마저도, 모든 피조 세계마저도 다르게 악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육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하면 지금은 큰일 납니다. 네. 우리의 육이 살아가려면 육식을 해야죠. 채식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다시 화평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과 함께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늘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되게 원수같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없고 선한 행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악밖에 없는, 어둠밖에 없는 그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대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요, 흠없게 만들고요, 책망할 것조차 없는 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교회가 되는, 교회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기 원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화목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까지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 말이 참 너무 합리화시키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고 음란하면서 내가 믿고 있으니까 뭘 믿는데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겠습니까? 그 믿음 보고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부족하면 늘 말씀을 드려요. 오늘 대표기도 때도 기도하셨지만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사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됐을 때, 그쵸?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도 작게는 정말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욕하고 예수님도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깎아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아 죽인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책망할 것이 없고 사람들한테 흠이 없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사람처럼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머리인 입장에서 내가 머리인데 너는 나처럼 똑같지 않으니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정말 참된 진리이신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많은 착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한테 흠이 안 잡혀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막 한단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한테 흠 잡히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맞춰줘야지. 막 그러면서 뭐 해요? 그 사람의 종이 돼서 그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착한 마음 컴플렉스, 내가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컴플렉스 해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예스 해줘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 요즘 좀 많이 사라진 것도 같긴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져가지고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예스맨이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다 들어줘야지. 막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예스맨이 아니셨어요. 그쵸? 예수님 거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할 줄 알고 정확하게 들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살짝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정확하게 듣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들은 거를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그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교회로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정결해지지 않고 그냥 죄인인 그대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만 가만히 있고 합리화시키는 교회가 됐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요, 정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정화되고 우리만 정결하게 되느냐? 주변도 정결하고 정화를 시키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막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그렇게 돼야 돼가 아니고요. 나도 이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23절입니다. 25절까지인데 제가 23절까지 읽었었네요. 자, 만일 너희가 믿음을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만일이래요. 만일. 사도 바울이 참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만일, 가정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험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길 가는 내가 죽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자아가 사라지고 내가 죽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그분이 선하시고 나를 자비롭게 이끄시고 나를 그분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더 정결하고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만들려면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더 가까이 가려면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거룩해지는 흠이 없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입장에서 내 자아는, 내가 평생 생각하던 내 자아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라고 생각했던 내 자아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을 맛이겠죠. 정결해져야 되고 깎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필요해요.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고백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성전을 짓는 터로 만들어지는 그 믿음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야지 그 믿음이 견고해져야지 그 위에 뭐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에 그 위에 뭔가 쌓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굳게 서야 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맨 처음에 하는 연단과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물론 복합적으로 같이 가기는 합니다. 믿음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믿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서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일만 벌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이 되고 그거는 믿음이 굉장히 얕은 거예요.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연단을 줄 수도 없고 그냥 원하는 거 좀 조금씩 줘가면서 기도 좀 응답을 해주면서 좀 뻘쭘한 기도 혹은 육적인 기도임에도 정욕적인 기도임에도 때로는 조금 응답을 해주시면서 믿음을 키우시게 하려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사람들 마음에, 각자의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굳건히 터가 잡힐 정도로 그 믿음에 굳건히 서는 그 상태까지 가는 거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다 뭔가 하나님이랑 교제는 하는 것 같은데, 만나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원하는 게 속에는 있는데 말을 해도 그거는 하나도 되지는 않아요. 아, 이렇게는 됐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전혀 반대로, 늘. 그리고 뭔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늘 핍박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런 믿음의 텃밭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의 밑에 털을 다 닦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 기둥을 세우시는 겁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한테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 복음이, 그 복음의 소망이 어떤 순간에도, 나의 목숨이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뭘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졌을 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한테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은 믿음의 터를 닦으시고 그 안에 굳건히 서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4절입니다. 아까 안 읽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망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그 남은 고난을 같이 참여하는 자. 예수님도 아직 천국에서 육신을 입고 올라가셔서 아직도 그 고난, 고통 중에 아직도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완전히 다 나으실 수도 있는데, 그분의 능력상 다 낫고도 올라가실 수 있는데 여전히 아프고 통증이 여전히 심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 계시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결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둠으로부터도 더 이상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더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더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더 나아가려면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도 같이 채울 줄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랑 좀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털을 다 닫고 언젠가는 이럴 때도 있으셔야죠. 뭐 언제까지 애기처럼 네, 믿음의 터만 겨우겨우 닫고 네, 그죠? 믿음의 터만 겨우겨우 닫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은 교회들한테 명령하시는 그 부르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믿음의 털을 다 닦으면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신다고요. 교회를 이렇게 만드신대요.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 고난에 함께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예수님의 머리된 교회로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한 지체로 그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머리 뜻하는 바, 예수님이 뜻하는 바대로 가는 그 자리는 어디라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그 자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내 힘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자아로서 하는 것이 사라지고 내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을 받아서 간다면 점점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점점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계속 이루려고 달려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순종해서 아예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교회된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게끔 우리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나눈 말씀 되게 언제 저렇게까지 가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믿음의 터부터 닦으시면 되죠. 하나님이 그 연단과 훈련을 우리한테 하십니다. 믿을 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자, 2009년인가요? 2009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 있다가 신앙이 있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이 1090만 명이래요. 1000만 명이 넘어요. 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 세례도 받고 뭐 다 그랬진 않았겠죠. 그 안에는 뭐 이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800만 기독교인이다 할 때 그 200만 정도는 이단이에요. 600만인 거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고. 뭐 그 안에서 전부 다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로서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귀신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귀신들이 알고 떱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머리대고 내가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실은 내 마음대로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것도 없어요. 뭐 되는 것도 없어요. 실은. 지난주에 어떤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어떤 형제분들이랑 근데 30대 중반, 후반, 중후반 이렇게 되신 형제들이 이제 30대 중반, 중후반 이렇게 됐다 보니까 나름대로 삶을 좀 겪은 거죠. 근데 막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형제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래에 어떻게 어떤 소망이나 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다른 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무계획입니다. 둘 다 무계획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뜻한 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뜻하신 대로 내 계획을 삼지 않고 기도하면서 뜻하신 바를 찾으면서 가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다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됐으면 정말 엄청난 악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왕이나 뭐 대통령들이나 뭐 나라에서 독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엄청난 악인이 되죠. 그죠? 굉장한 악인들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도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가 독재하면서는 악한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죄를 덜 짓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겪었어요. 아,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진짜 교회된 예수님이 머리 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이루러 어떤 말씀이요? 믿음의 털을 닦아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더 친하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느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머리가 돼서 그 노선을 이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대요? 그죠? 이 땅에서 사는 거 지금 여자는 90세고요, 평균이. 남자는 86세랍니다. 자, 근데 저희 나이 때가 되면은 이제 100세쯤 가까이 되겠죠. 우리 어린 나이 친구는 100세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영원이라는 몇만 명, 몇만 년, 몇천만 년, 그거보다 더 길어요? 이 땅 위에서 잠깐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해져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같이 산다고 하는데 어떤 게 더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과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그 순간부터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교회를 또 어떻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성애 교회는 죄를 얘기를 못한대요. 그것이 죄라고 얘기 못한대요. 정결함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도 우리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냥 죄를 계속 합리화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그 말씀을 이루러 하나님이 이루는 그 뜻,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이루고 계신 겁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귀신도 있고요, 마귀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요, 천국도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뭔가를 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사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랑 더 친하게 되게,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하나님이랑 더 가까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들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 일꾼이 되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른 길로 막 새서 불평불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정말 원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각자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주님, 그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랑 더욱더 친하게, 더 친근하게 하나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신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재정, 저희들이 드리는 시간, 모든 것들 원래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